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시도조 덴노 이조 이조 하세츠가라 주연 세츠 마데니 나띠룬 데스けれども 자, 우리 일본말로 하는 것보다는 한국말 하는 게 낫겠죠. 우리 통역하시기에 자,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근데 저는 일본 성경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한국 성경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한번 봐주시겠어요? 7절부터 구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블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제 8절 들어갑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필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곤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14절 제가 한번 더 읽습니다.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고 이제 더 이상 원하지를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의 결론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게 라는 제목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주의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뜻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선하고 최고로 귀한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을 때에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오셔서 설교를 한국말로 하실 겁니까? 일본말로 하실 겁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할 때에 준비할 때에 일본어로 하는 게 주님의 뜻인가 아니면 한국어로 하는 게 주님의 뜻인가 기도하고 결정했을까요?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가장 편하고 쉽고 그리고 또 한국어를 일본어로 통역하시는 분이 잘하실 것을 제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저의 뜻이고 제가 오늘 전번에 이제 이까지 올 때는 한 20분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30분에 출발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래도 모르니까 한 10분 전에 출발하자 했는데 지난번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거가 몇 배의 돈입니까? 그게 오늘 야구를 하는지 몰라도 차가 엄청 막혔습니다. 30분에 출발하느냐, 10분에 출발하느냐, 아니면 1시간 전에 출발하느냐. 그거를 하나님의 뜻 어디 있습니까? 내가 차로 갈까요? 버스로 갈까요? 기차로 갈까요? 그렇게 기도한 후에 결정해서 오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게 뭘까요? 누구나 다 그거는 사랑입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부부의 사랑, 연인들의 사랑, 그 어떠한 사랑이든지 사랑은 참 아름답고 참으로 귀하고 선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물론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만은 믿음보다 소망보다 다 귀하지만은 가장 귀한 건 사랑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거를 해야 하느냐 저거를 해야 하느냐 이렇게 해야 하는 뜻이냐 저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냐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내 뜻은 다 포기하고 나는 이것 하고 싶지만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따르자. 그렇게 해서 억지로 무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신앙의 자세는 참된 신앙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신앙이 어렵고 힘들고 어떨 때는 참 그 길에서 떠나고 싶을 때가 있게 우리 하나님의 뜻은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최선과 최고의 것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만 딱 머리에 기억하고 계시면은 신앙생활이 참 쉽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너무 즐거워집니다. 너무 행복해집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를 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히 바라비 엎드려 주님 빕니다. 내 온과 내 마음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니 내 뜻대로 하소서 주님 뜻대로 하소서라고 했는데 주님의 뜻을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은 불안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뜻에 맡기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 가장 좋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내 뜻대로 아닌 주님 뜻대로 하소서 맡깁니다 드립니다. 우리가 물질 드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지 저희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하든지 저런 방법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바로 아름답다.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때를 따라 그 때가 되면은 아름답고 선하다. 우리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께는 모든 것이 선하게 아름답게 협력하여 손이 된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소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 마지막 종착점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성교의 종착지으로 정하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이 끝나는 시점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서두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이루기 위하여 서둘렀다, 급하게 서둘렀다라고 하면서 오늘 21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여기 갔다가 저기 그냥 돼서 하루 있다가 이틀 있다가 하루 있다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한 움직임이 에베소 가까이 있는 미레노라는 도코로까지 그까지 왔을 때까지는 천천히 왔지만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빨리 움직이는데 우리가 18장부터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직접 찾아가고 싶었지만은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가지를 않고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을 하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각 성을 다닐 때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나를 기다리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다.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을 당할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 말씀을 내게 주셨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두기 위하여 나는 간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는 도중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위에 있는 4절을 한번 봐주세요. 4절 2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두로라는 곳에 바울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 머무는 동안 그곳에 있는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계시를 받고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 선생님, 스승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데 그거 우리 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 가는 길 한번 고려해 보시고 생각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 말을 듣고도 그냥 나는 간다 그러면서 출발해서 가다가 이제 가이사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이사라에 가니까 그곳에는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다. 빌립이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로 선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7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스데반의 일로 큰 환란이 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제외한 11제자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은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빌립 집사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길을 가면서 전도를 합니다. 빌립이 가는 곳마다 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치더라. 그러면서 에티오피아 네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러다가 호련히 빌립이 사라집니다. 어디로 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빌립이 어떻게 됐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어떤 한 성도가 나타나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참 엄청난 사역을 하다가 뒤에 보면은 그냥 바람처럼 연기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빌립도 그렇게 돼서 아마 어디서 죽었나 순교를 당했나 아니면은 어떻게 됐나 몰랐는데 보니까 이 가이사라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곳에 가정을 가지고 딸 넷을 두고
그런데 딸을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든지 교육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언자가 되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바울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한 예언자가 그냥 스스로 찾아와서 바울의 고난과 환난에 대해 다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합니다. 오늘 보니까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이 띠를 우리 띠를 긴 띠가 몇 번 들은 스모 선수 같은 띠겠습니다. 그걸 가져와서 손발을 묶고 발을 묶고 해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내게 주신 계시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또 지금까지 바울을 도왔던 유다나 마가나 정말 동역자 바울과 함께 여러 해 동안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 여행을 같이 했던 바울의 능력과 바울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았던 그들이 처음에 바울이 말할 때는 그래 바울 선생님이 가신다 하시니 기도하자. 그리고 두로에서도 그렇게 제자들이 말해도 그래도 선생님이 가시려 하니 우리가 협력하자. 그런데 세 번째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라는 그 지역에서 예언하시던 아가브라는 예언자가 오셔서 이렇게 성경의 계시를 전하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누가를 비롯하여 함께 했던 디모데 그분들이 바울을 붙들고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너희들이 울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만류를 했을까요? 운다라는 것은 이게 정말 최고의 감정의 호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왜 울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나? 나는 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이 나를 기다리는 걸 안다. 알지만은 나는 간다. 몰라서 가는 것 아니다. 알면서 간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 내 생명까지. 내 생명이 만약에 끊어진다 해도 나는 간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각오하고 가고 있으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저가 우리의 권면을 더 이상 안 들으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할 것 없다, 할 수 없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때때로 신앙 좋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적 대화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토론이라 할까요? 아니면은 자기의 신앙을 주장하는 거라 할까요?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일에는 문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나, 여러분,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 복음이고 은혜라고 할지인데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고 있느냐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동력자다. 저와 여러분은 동력자입니다. 저와 우리 김용민 선교사님과 목사님과는 동력자입니다. 동력입니다. 같은 일, 같은 목표를 향하여 정말 함께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 그래 복음의 동력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딱 두 군데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문제가 참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또 문제가 터졌어요. 나는 바울파다. 너는 아볼로파다. 너는 예수파다. 이렇게 해서 막 갈등을 일어나고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반대로 아볼로는 물을 가지고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고,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고 너희는 밭이고 너희는 건물이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라는 것을 결코 아닌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돼.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맞습니다.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되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한다는 말이 하나님도 사람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동력을 의미할까요? 김성 교사님께서 한국에 가시면서 설교할 수 없으니 저보고 설교해 주세요. 이 동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여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그 일을 맡길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 그래서 손과 발이 있는 우리 인간,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지. 네가 하나님의 대리자지. 하나님의 동력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아주 엄청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동력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다윗의 절친한 친구죠. 목숨처럼 사랑했던 친구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아니 군사적으로 비교하면 블레셋은 몇 명이 안 되고 이스라엘은 엄청난 숫자의 군사를 가졌는데 전쟁을 하면 지고, 아니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저하고 우리 군사 모든 사람들이 오늘부터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겠습니다. 금식하고 금식하고 그냥 절식하고 아무것도 안 먹을 테니까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요나단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군사들은 사울의 서약과 그리고 그 약속과 그리고 결심을 알기 때문에 그걸 어긴 사람은 다 죽인다고 했거든요. 죽여버리려고. 그런데 요나단이
정찰을 나갔다가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요나단도 배가 고팠습니다. 근데 보니까 알아, 어느 곳에 보니까 벌꿀이 아주 철철 넘치고 있었습니다. 아마 벌도 있었겠죠. 그래서 지팽이를 가져다가 데워다가 꿀을 찍어다가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배고픈 꿀을 먹으니까 힘이 불끈 나면서 눈이 훌쩍 떠졌습니다. 꿀은 그렇게 아주 좋다는데요. 꿀 좋아하십니까? 꿀은 그렇게 좋답니다. 근데 그 꿀을 먹고 돌아와 보니까 이 백성들이 형편이 없더라. 전부 다 비실비실하구나. 아니 전쟁하려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비실비실하는 거 그랬더니 근데 사실은 당신 아버지가 사울왕이 그렇게 해서 아무도 안 먹고 있다. 이게 그런 일이 어딨노 그러면서 먹어도 된다 그래서 먹게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보니까 사울이 알게 됐어요. 내 아들이라도 죽여야 한다.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래서 죽이려고 칼을 빼들었을 때에 백성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요나단은 오늘 하나님과 동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요나단이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요나단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동력자라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랑 없이는 일을 못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훌륭하고 좋은 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알아야 할 일, 하나님이 사람들이 행해야 할 일, 그리고 인간들이 누려야 할 일들을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한 일을 하나님과 인간이 동력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이면서도 사람의 동력자인데 그 말은 우리 없이는 하나님 일을 못해. 하나님 일을 못하셔. 내가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귀한 존재야. 그런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그 일, 은혜, 그 결과 내가 있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감격과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는 의미가 되는 줄 압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성령께서 바울에게도 계시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계시하셨고 예언자에게도 계시하셨는데 바울은 그 계시를 무시하고 그냥 예루살렘 가려고 하다가 가고 있다가 지금 울면서 더 이상 강국하지 말라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죠.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이번에 스승 되시는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못 가게 하자. 권면하자. 한번 막아보자.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권면해도 안 되니 이제는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주님 뜻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만약 바울이 그렇게 가는 게 주님의 뜻이었으면 바울이 가지 못하도록 만류했던 제자들과 또 우리라는 그 함께 지금까지 귀한 복음 사역을 함께 했던 그들이 불순종한 것이고 아니면 그들이 맞다고 한다면은 바울이 불순종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어느 것이 맞느냐? 여기서 여러분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뜻은
이것을 하는 게 주님의 뜻인가? 이것을 하지 않는 게 주님의 뜻인가? 가는 게 주님의 뜻인가? 안 가는 게 주님의 뜻인가? 그런 의미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 아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결단합니다. 결단할 때에 이렇게 결단해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그러기에 결정하고 나면 그게 마음의 기쁨입니다. 자, 목사들과 대화할 때에 이 대화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아요. 거기서 딱 끝나버리게 되는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 버리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유심히 따져 생각해 보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선호고 자기의 뜻이고 자기의 기호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거는 제가 후배를 떠나온 후에 어느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교회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례비가 얼마나 옵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가 어려워서 사례비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안 오는 겁니다. 아까까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놓고 사례비가 적어서 생활이 어렵습니다. 교회에 부임할 때 목사님이 자녀들이 어디에 학교를 보낼까, 국제 학교가 있나 없나 그거 보고 선교지를 정하는 선교사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맞느냐, 무엇이 틀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계시하실 때 그 말씀은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아야 한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포기하라, 복종하라. 그런 내용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이 주님의 뜻 이루소서라는 말씀은 내 뜻 포기합니다. 내 뜻 희생합니다. 주님,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지만은 다 포기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지만은 그것 이루어주셔서 그런 엉뚱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 희생하는 게 아니고 선택하는 것. 주님의 뜻이 있어서 나는 결단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한 뜻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위하여 동의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비슷하고 같은 말 같은데 기독교와 알라를 섬기는 무슬림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하나님, 알라, 하나님의 뜻, 알라의 뜻, 알라를 섬기는 그들은, 이슬람교 사람들은 알라의 뜻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전혀 거기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뜻을 주셨습니다. 그 뜻에 하나님의 뜻과 동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길 성령의 계시는 바로 그렇게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다. 사랑은 최고요, 최고 귀한 것이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제일 마지막에 4장 제일 마지막에 이제 2장과 3장의 7교회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후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군 천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네 짐승이 나타나면서 하늘의 광경이 나타나는데 24장로들이 머리에서는 멸류관을 벗어 놓으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 보실 때 참 좋다, 참 좋다, 너무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 인간들이 훼손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이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전부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 아닐까. 다시 우리가 장착할 그 천국이 아닐까. 바울은 또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를 애정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여 너희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여 뜻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 뜻이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다가 종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다가 저 외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 나라가 좀 부족하니 네가 가서 좀 고생하더라도 힘써 일해봐라. 그래서 불렀다. 아니면은 안디옥 교회가 힘들고 하니까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하여 내가 너를 불러 안디옥 교회 성도로 세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하나님의 그 좋으신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께는 모든 것이 선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뜻은 없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거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거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내게 불행한 일이 닥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 아니죠. 뭐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만 혹 지금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 은혜 받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은혜 받는 비결이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것대로 행하면 은혜 받습니다. 하면은 이것대로 안 하면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것대로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것대로 못 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의미인데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세요. 자격 없는 자, 조건 없는 자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복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조건 없어도 자격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죄를 지어도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해도 은혜 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이제 결론을 냈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은 내 뜻 포기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근본적이고 밑에 깔려있는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축복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처럼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이게 가장 귀하고 최선의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내 뜻 포기하고 찬양이 안 나오는데 찬양하려고 기도 안 나오는데 기도하려고 감사 없는데 감사를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고역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성도님들은 지금까지도 아셨지만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최고로 좋은 것이다. 이 지상에서 아니 내 생애에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최고의 것이라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마다 아 하나님은 너무 귀한 것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계시는 명령도 아니고 우리에게 하라고 따라오라고 지시하는 지시도 아니고 압니다. 하나님 압니다. 알지만은 나는 갑니다. 그 말은 성령께서 혹시나 아우라 내가 예루살렘 가서 이제 예루살렘 목표를 세워서 가는데 그 갔더니 아 반란이 있었다.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실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바울은 그래 하나님 압니다. 그거 알면서 내가 갑니다. 기쁨으로 갑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귀하신 약속 가운데의 축복이기 때문에 주님 나는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그러면서 가는 그 길 혹시 여러분의 삶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 누가 너 그렇게 살면은 참 가정에서 핍박을 받지 않니? 일본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니? 그거 알고 있니?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가장 귀한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생명길로 이미 들어간 우리로서 그 길에 놓여있는 하나의 아름다운 경험이라 생각하여 나는 기쁨으로 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아름답게 잘 해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